피차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비록 말씀 자체는 어렵다 할지라도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응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듣는 귀가 열리고 또 전하는 제 입술이 학자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두툼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초대교회 일꾼입니다. 이걸 다 마쳐야 7장으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6장에서 또 머무르는 거죠. 사도행전 초대교회 일꾼 해서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일꾼의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는 뭐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데 그 관련 구절이 사도행전 1장 25, 26절 봅시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마띠아를 뽑아서 11제자밖에 안 되는 제자 속에 12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25절인대로 봉사와 및 사도들의 직무를 대신하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 전무하고 성도들은 직분자들은 봉사 헌신 그리고 사도들이 미처 못하는 일들을 또 합니다. 그래서 구역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목회자가 다 일일이 못하니까 구역장을 세우고 또 교사를 세우고 또 청년부를 맡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통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초대교회 일꾼의 특징해서 여기 이제 몇 가지를 쭉 6가지를 쭉 해놨는데 첫 번째 보면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가르침을 잘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듣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계시라고 그랬는데 자기와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말씀을 잘 듣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되는데 순종입니다. 행동,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동은 사도들과 같아야 돼요. 사도들의 걷는 방향과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일꾼의 특징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언제? 늘 있어요.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성과 헌신.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이 직분자들의 충성과 헌신은 절대적 불평이 없습니다. 충성과 헌신은 그냥 글자 그대로 해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로 사랑, 세 번째 서로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차별 없이 사람이 뭐 가난한 사람 교회 보면은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고 이 사람은 가난해서 맨날 얻어가기만 하고 그래도 차별해서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 종들은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직분자들끼리는 성도들끼리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시샘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도 다 배제할 수 있는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고 그런 직분자들이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자기의 본분을 절대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말씀을 순종하는 자. 사도행전 초대교회 일꾼들의 특징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애도 있어요. 우애도 맨 첫 번째 가르침을 받는 자 중에 더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말씀을 순종하는 데 세 번째로 이렇게 따로 떼서 해놓은 것은 성경 말씀에 능숙한 자들, 즉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원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그 성경 말씀의 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낮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또 그들이 제사장의
또 혹은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잘 듣고 또 참 선지자의 말은 잘 듣지 않고 이런 것들을 성경을 맥을 쭉 알면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게 어떤 의도로 하는 말이구나. 이게 역설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종이 아무리 외쳐도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 속에 성경에 능숙하다는 것은 성경의 원리를 그래도 많이 안다.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완전히 믿는 것이죠.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오직 한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오직 진리의 길, 한 길만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체험적인 신앙. 그래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은 체험이 있어서 열매 맺었던 자들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9절을 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말씀이 단순히 이어서 말씀이 퍼지나? 말씀이 어떻게 퍼지냐? 말씀을 그냥 전해서 퍼지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능숙한 자들, 성경을 믿는 자들, 말씀대로 사는 자들, 체험적 신앙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더니 저렇게 됐구나 하는 데까지 이제 이렇게 두루두루 퍼지는 것이죠. 만약에 지나가는데 이 동네에서 성광교회, 거기는 아주 진짜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칭송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칭송받는 자가 또 나와요. 이어서.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 간에 서로 칭송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칭송받는 것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피차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한쪽은 성령 충만, 한쪽은 마귀 충만. 그러면은 이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칭송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 칭송을 받으려면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7절을 그래서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 위에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서 찬미,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칭송받는 자에서는 칭송. 그래서 같은 성경 규절을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일꾼들의 특징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 여기 보면 오직 하나님만, 아주 절대적으로,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는데 이것도 역시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말씀을 전했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것도 역시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의한 모든 것들은 이 직분자들은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에는 아예 타협을 할 수도 없고 타협할 생각조차도 안 한 것이죠. 아주 절대적인 오직 하나, 오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시작.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지금 누가 그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이기더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어도 그거를 넘어가는 신앙들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뭡니까? 교제하여 회복시키는 자들이었어요.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일꾼들은 교제하면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은사라고 꼭 그러기보다는 은사는 은사죠. 회복시키는 은사가 있었는데 서로 섬겼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내 뜻이 저 뜻과 상대방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뜻을 같이 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이기를 힘썼는데 최선을 다해서 모였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누는 자. 여기는 희생하고 대접하면서 사실은 이 대접하는 게 자기가 있을 때 나눠주는 거는 그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나 먹을 것을 상대방 주는 거.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주면 내가 못 먹는 상황. 그럴 때 줄 수 있냐 이거죠.
만약에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그 사람이 기분이 좋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노래를 부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뭐 그 사람한테 특별히 뭐 화낼 일도 없고 그렇다면은 그건 보통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정말 나를 불편하게 하고 상대방이 내가 그 먹을 것을 상대방이 가져갔을 때 내가 손해보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도 감수하는 것.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하고 진정으로 대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벗어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른뼘을 치는 자에게 왼뼘까지 돌려대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초대교회 직분자들 성도들을 비롯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뭐 교회가 얼마나 천국 같았겠어요? 아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자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분과 직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 직분은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의 신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의 위치, 이걸 직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직무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본분, 그 사람이 해야 될 것, 의무. 여기서 뭐 영어로 더티라고 하는데 뭐 세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직무보다 직분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직분자로서 자기가 해야 될 직무를 해야지. 이 직무는 제쳐놓고 직분만 생각하면 이게 큰일 납니다. 지금 현대교회 이제 뒤에 보면 현대교회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장로네, 난 안수 집사야, 난 권사야, 나는 집사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사가 더 열심히 해야지 장로 집사가 열심히 해야 권사 될 수 있어.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 그 밑에 한번 쭉 읽어봅시다. 직분으로 시작. 직분으로 충성, 헌신, 봉사하다가 직무만을 생각하고 자리만 지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고 처음에는 직분을 가지고 충성, 헌신하다가 이거를 직무가 생각이 아니고 직무를 잊어버리고 고치세요. 직무를 잊어버리고 자리만 지키는 경우가 많다. 직무를 잊어버리고입니다. 직무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로 고치세요. 저는 고쳐놨어요. 자, 그 다음에 교회는 시작. 교회는 직분자보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합니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네 번째로 보면 현대교회의 문제 중 하나가 있는데 직분과 직무에 대해서 현대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름만 시작. 이름만 있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요. 직분은 맡으려고 그래요. 근데 직무의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직분으로 시작. 직분으로 직무를 잘 감당해야 바른 직분자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직분과 직무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주님의 몸된 바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직무를 감당하는 일꾼들이다. 뭐 어려운 말 절대 아닙니다. 자, 교회는 시작. 교회는 직무를 감당하는 직분자들을 통하여 부흥된다. 뭐 당연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사도들이 직분자들을 세운 이유가 또 있는데, 자, 여기에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들이 직분자를 세운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루에도 막 5,000명씩 올 때가 있는데 이런 성도들을 관리하기가 어려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말씀과 기도 전무만 하기에는 너무 과중한 일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일, 사적인 일 이런 것들을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심령, 성령 그리고 심적 이런 문제와 환경, 외부로 나타나는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기에 직분자들을 세운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사랑과의 관계성 및 관리의 중요성. 뭐 두 번째와 비슷한 말일 수 있는데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정말로 세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요 영적으로 상담을 해가지고 오늘 가서 작정 예배를 3일을 드립시다.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어떨 때는 우리
정권사님과 같이 정말 말동무만 해줘도 될 그럴 저희가 있어요. 그거는 참 목사가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가서 말동무 하루 3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그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죽을 노릇입니다. 직분자들이 그거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요즘 또 도우미가 오셔가지고 그나마 아이고 참 우리가 응답을 받았어. 그 다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데, 이 목사가 해결하는 것이 있고 중재자가 이렇게 권사나 장로들 혹은 안수집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가 안 나오는데 목회자하고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 속에서 사실은 의도는 아닌데 목회자가 설교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듣기에 거북한 그런 설교가 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것을 눈치챘을 때는 목회자가 직접 가는 것보다도 빨리 중간에 있는 그 재직자들이 빨리 중간에 가가지고 아니 목사님 설교한 거 당신 집사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성도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것을 이 가운데서 이 중직자들이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해야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또 성도들 간에 잘못된 것은 또 제3의 성도가 하든지 그때는 또 목회자가 들어서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 교회 안에서 잘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직분자들이 정말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중간 개투가 있어야 돼요. 중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이 작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와 성도들이 다이렉트로 하기 때문에 부닥치는 게 많아요. 근데 중간에서 이 잘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옆에 있는 분에게는 내가 중간이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나를 위한 중간 그런 자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위급한 일이 생기고 성도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이게 무슨 일인지 파악을 해가지고 중간에서 그 일을 탁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균등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 균등한 사랑이라는 것은 목회자가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직분자들 가서 도우미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만약에 여기서 제가 빵을 하나 나눈다고 칩시다. 아주 쉽게. 빵을 나누는데 제가 만약에 자르다 보면은 어떤 집사님은 큰 게 가고 어떤 권사님은 작은 게 가고 어떤 장로님은 또 큰 게 가고 막 이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요. 막 내가 큰 거를 받았다. 그러면 눈치 봐가지고 적게 받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게 아까우면 조금 잘라주든지. 바꾸기가 아까우면 좀 잘라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교회는 정말 그런 것들을 잘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에부터 나오는 쭉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교회를 누가 해나가야 되냐? 직분자들이 해나가야 돼요. 이 목회자는 예를 들어서 빵을 나눈 데 있어서 똑같이 나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빨리 어떻게 한다? 내 것을 준다? 아니면 잘라준다? 대답하기 어려워하시네. 야, 아직 멀었네, 그러면. 빨리 즉시 제 거 드릴게요. 그래야지.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돼. 그래도 죽이신 사람이 있나 본데. 자, 결국 사도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직분자들을 세웠다.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성도들의 그렇게 비유만 맞추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려는데 자꾸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들이 그런 일들을 잘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수하여서 세웠어요. 왜 안수하여서 세웠냐? 같은 영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안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가 안수했다는 것은 그 사도의 영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함인 것이죠. 자, 사도행전 6장 6절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인가? 사도들이 받았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성령,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 그대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안수하려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를 받으면서 안수를 받았고, 여기 이제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이제 안수를 해서 받거든요. 그 한 영이에요. 한 영이 흐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영, 하나님의 영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같은 맥락에서 안수를 준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주 머릿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집사님들 권사되면은 안수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안수 집사, 또 장로님들이 장로지 될 때 또 그때 안수를 하게 될 거예요. 또 여러분 가운데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면 또 안수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영으로 한 교회의 일을 세우는 한 일을 하기 위해서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큰 네 번째, 사도행전 초대교회 직분자의 자격이 있는데, 교회에서 임명하지만 사람이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직분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 봐서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6장 3절을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아멘.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작은 첩보에 보면 일단 성령 충만한 사람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직분자는 성령 충만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권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주의 종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도, 직분자 뜻이 일치가 되어야만 교회가 든든해져 갑니다. 교회가 분말이 없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직분의 시작. 직분의 구별, 종류하는 것은 영적 성숙을 토대로 한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직분의 이제 구별이 예를 들어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는데 이거는 영적인 성숙을 토대로 해나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오자마자 6개월 만에 막 성령 받고 6개월 만에 성경을 달달 외우고 6개월 만에 목사님보다도 더 구역을 잘 이끌고 가고 그런다고 해서 바로 장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성숙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거쳐야 되죠. 물론 특수한 그 영재가 있어서 20살도 안 돼가지고 뭐 대학 공부 나오고 박사학위 받은 그런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이 돈 많다고 무조건 장로시킬 수 없고 저 사람이 사회 저명 인사라고 해서 무조건 알 수 있다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와서 차량 봉사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성숙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직분의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출석 연수라든지 헌신 봉사에 대한 어떤 결과 그리고 하는 행동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가.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교사하면 잘하게 돼. 죽어도 안 해. 그러면 직분 주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직분을 준 데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볼 만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진 바 달란트도 잘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면 교회 와서 청소하세요. 또 나는 몸이 아파서 못하는데 몸이 아파도 오세요. 그러면 또 치료받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진짜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이걸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입술이 튀어서 전도 못하는데 그래도 한번 전도해보는 거죠. 나는 말을 잘하기 때문에 전도해. 두 사람 똑같이 전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속에서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런 위치를 가지고 직분을 받으면요, 직분을 효율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관교가 어떤 집사로 그 집사님, 그 집사는 정말 전도왕이라며 뭐 이런 나름대로 자기 특징을 갖고 할 수 있죠. 그 집사님은 악기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 악기 다루는 사람 자기 동호회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는 오케스트라가 생겼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실생활의 세상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교회 안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괜히 열변토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상급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가진 바 달란트를 활용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령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보고 이제 결정해서 직분 서열을 맞추고서 직분을 하나 둘 이렇게 높여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뭐라면 할례한 걸 가지고 아주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 할례는 그게 아니다. 진짜 할례 받은 목적은 뭔지 아냐?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영을 신뢰하는 게 그게 진짜 할례 받는 의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고 침례 받고 직분 받았다고 해서 여기 있는 대로 성령으로 봉사하지도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지도 않고 영의 생각보다도 육신의 것을 더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직분 받은 거, 세례 받은 거, 그리고 뭐 교회 안에서 어떤 상 받은 거 이런 거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 초대교회 직분자의 자격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지혜는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육적인 모든 분별력을 하고 그다음에 신적인 것인지 인간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성령 받고 지혜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언어의 권위가 있게 되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항상 언행일체가 되죠. 근데 지혜 없는 사람은 언행일체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직분자들이 있는 교회라고 했는데 지혜로운 직분자들이 있는 교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일의 추진력이 강화가 되게 됩니다. 이런 지혜 있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는 언변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서 지혜는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이 말을 잘해서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지혜.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지혜롭게 하라 그 말이죠. 지식의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소용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지식의 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 위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 말은 노를 잠재우기도 하며 노를 일으키기도 하며 단체 생활에 막중한 영향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갖기도 하는데 오늘 그래서 말에 대한 주의 7가지를 제가 쭉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한번 봤습니다. 자, 말에 대한 7가지 주의사항 있는데 그 중에서 잠언서 15장 7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해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잠언 25장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자, 이건 뭐냐면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은 은쟁반만 있으면 그 의미가 없어요. 은쟁반이 있으면 은쟁반이 배불러요. 은쟁반에다가 금사과가 있을 때 얼마나 멋있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내가 가진 이 그릇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넘어가고 말에 대한 주의 7가지. 첫 번째 뭐죠? 악한 말을 하지 말 것. 베드로전서 3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무엇하는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는. 앞날에 신상이 좋으려면은 뭐라고 그랬죠? 혀를 금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시작. 더러운 말을 하지 말 것.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을 하지 말랍니다. 말도 깨끗한 말이 있고 더럽게 더러운 말이 있습니다. 더럽게 더러운 말을 하지 마세요. 깨끗한 말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 것. 에베소서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게 참 희롱하는 말, 희롱하는 말이 이게 참 제가 그 전에 저도 좀 이런 희롱하는 말을 잘합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전에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 한 녀석이 있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서 우리 이제 한 조가 6명이 일을 했는데 하도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하면 짜장면이 점심에 배달이 오면은 새참에 배달이 딱 오면은 걔 돌려치기 하고 우리 5명만 먹었어요. 그 걔는 기분이 나쁘지만 내가 그거를 다 주도를 했다니까. 그 정도로 쟤랑 밥 먹지 말자. 그래서 딱 가라고 또 혼자 먹어. 그리고 우리 5명 먹고 그랬어요. 며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견디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야 같이 먹자. 그래 같이 먹어. 그런 거.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도 그런 이 소갈딱지가 좀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남을 희롱하는 거, 남 약 올리는 거, 남 억장나게 하는 거 이런 말은 이거 습관입니다. 남 약 올리는 거. 근데 재미는 있어요. 엄청 재밌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시작. 자,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디모데전서 5장 13절 시작.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아멘. 이 게으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나요? 이 핑계가 많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근데 옛말에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바쁜 일을 시키려면 게으른 사람 시키라고. 게으른 사람은 빨리 하는 또 이런 수단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엉뚱한 이야기인데 어쨌거나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 것. 근데 이 쓸데없는 말, 희롱한 말, 더러운 말, 악한 말 이런 것들이 사실 할 때 시간도 잘 가요. 이게 참 문제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뭐죠?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 것. 이게 희롱한 말이나 비슷한데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는데 여기 비방한다는 것은 남이 의견을 내놓으면 그거를 꼭 그냥 굳이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희한하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괜찮은데도 아니 나는 바다로 가자면 다 좋다는 아니 난 산으로 갈 거야.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게 안 되거든요. 이렇게 비방해서 그리고 그 산으로 가는데 그 왜 산으로 가자고 그러냐 알아? 그 산에 그 아는 사람이 거기서 식당을 한대. 그 사람한테 가서 저기 밥을 사 먹으면은 10만 원 준대.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해가면서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비방하는 말 이게 제가 아주 정말 유치하게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고차원적으로 올라가면은요 무서운 사람들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시작. 시온에는 거짓말을 하지 말 것. 아멘. 이 거짓말은 참 습관이 많은데 한마디의 거짓말은 수백 가지의 거짓말을 낳게 마련이죠. 베드로전서 2장 3절 시작.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익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이 멸망 심판이 지체하지 않는데요.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결국 발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7번째 시작. 세상 말을 하지 말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아멘. 여기서 저희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만 꼭 세상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볼 때는 그렇게 좋은데 저쪽에서 이번에 저쪽 누구 그 김 집사 있잖아. 아유 자식들이 이혼했대. 아유 그러면은요 이 귀가 그냥 당나귀 같이 커져가지고 그게는 쫑긋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말을 듣고 그래서 이제 대략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 7가지 말에 대한 주의사항 7가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또 읽어보시면서 내가 여기 몇 가지라도 해당되어 있나 생각하면서 절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에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을 편하게 해줍니다. 뭐 당연하죠.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고운 것입니다. 자, 잠언서 20장 15절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지혜로운 입술이 가장 귀한 보배래요. 여러분이 그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입술, 사람을 높여주는 입술, 사람을 생기가 나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 자, 성경을 봅시다. 사도행전 6장 5절 6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 입구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자, 그래서 요약을 해놨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자, 지혜는 무엇을 합니까? 바르게 분별을 합니다. 믿음은 뭐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힘이 된다.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요, 성령 받지 못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 받아서 사람이 변화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성령 받고 막 뛸 듯이 하는데 그 문제가 생기는데 주여 했다가 나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지혜도 있고 믿음도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진짜 아멘 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시작.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려울수록 고난을 극복하고 희생을 감수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직분자들은 이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직분자들이 믿음 없으면 성령 충만도 안 됩니다. 지혜도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쌓았던 탑이 믿음의 기초가 없으면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요 세 가지를 여러분 아주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분량만큼 역사합니다. 예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거든요. 분량만큼 역사하니 큰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에게 큰 믿음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직분자들의 최종 목표. 1. 시작.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2.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직분자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교회는 시작. 교회는 이득을 얻는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에 하나 되는 곳이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이 직분자로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직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주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 이것이 직분자들의 기본적으로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편 공통체 직분자의 자격이 이 디모데전서 3장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까지 있는데 이 12절에 보게 되면은 12절까지 누가 13절까지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디모데전서에 보면 거기에 또 다른 이제 직분자들에서 나오는데 그건 보편적 일반적인 직분자들.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 이 직분자들이 이런 토대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세운 것이 이 디모데전서의 직분자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 뭐 술 먹으면 안 되고 뭐 술에 임박이면 안 되고 그다음에 하나하나의 남편이 뭐 등등 여러 가지 쭉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다음에 또 이제 추후에 한번 또 시간이 되면 하기로 하고. 자,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게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이라고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직분자의 고백과 상급. 이 성경 말씀 제가 여기 4절을 해놨는데 읽고 말씀을 맞추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직분자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게 영원한 믿음의 직분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상급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 또 마태복음 25장 23절 같은 말씀이에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에 반드시 참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직분을 맡았으면 하나님께 구할 것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충성되게 없어. 충성된 일꾼 되게 없어서 이걸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해 나가고 이 상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직분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말씀을 이 종이를 그대로 놓고 한번 다시 들으면서 상기시키고 그리고 내 안에 집어넣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직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든든한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분자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 잔치자리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또 성령 충만하여 지혜 있는 직분자의 길을 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인 저희들 머리말에마다 안수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임할지어다. 직분자의 영이 초대교회 직분자의 영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그대로 심겨지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